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해서 대구 지역과 또 전국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성도들까지 함께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달은 말씀대로 저희들을 온전히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김진수 교수님 강의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인간의 소명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할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역할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동산, 안식의 동산, 복된 동산,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면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 그런 어떤 제사장적 소명을 받은 인간,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살펴볼 것은 이제 과연 그러면 그 인간이 그런 창조의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인간 본연의 역할을 다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참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새로운 변수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런 일은 없죠. 모두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세상 역사 속에 한 가지 새로운 변수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죄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죄는 이제 어떤 죄냐,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그런 어떤 성격의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반역이다. 세상에서 이제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반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위치,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도전하고 그분의 뜻에 반기를 든 그런 의미에서 반역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한 불행한 역사의 시작이 이제 되는 것이죠. 원래 창조의 일곱째 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거룩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세상의 지속이었는데 그 속에 변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불행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행한 역사의 출발점에 이제 형제를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런 어떤 우리로 하여금 전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무한히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무자비하게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 동생을 무자비하게 살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가인의 7대 후손 가운데서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가 거기에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유였는지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제 조상 가인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살인에 대한 자책감보다도 그런 어떤 부도덕하고 악한 짓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 대신에 단순히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보복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폭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여과 없이 발산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비극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소위 우리가 비극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된 세상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에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 그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겠죠. 그죠? 수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을 보면은 이제 폭력성입니다.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 이게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형편, 폭력이라고 하면 다양하죠. 이렇게 육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이루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폭력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 폭력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 폭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폭력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이제 되풀이되는 것이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어떤 폭력의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불행한 역사의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세상의 이 변수, 죄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통치의 방귀를 들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이 깨어지고 세상이 그런 어떤 불행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렇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선하신 왕이시죠. 거룩하신 왕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생각도 우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들여다본다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과 같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성경은 놀라운 책이고, 그래서 성경은 계시다. 인간의 어떤 탐구나 관찰의 결과로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창문이 그게 나 있어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일으켜지시죠? 그렇죠? 예. 자기가 온갖 애정을 다하여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인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 다 망가져 버렸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한탄과 이 근심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 망가지고 우리 뜻대로 안 되어도 우리는 얼마나 속상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 작은 인간이.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이 크신 뜻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한탄과 근심의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어떤 일과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떤 한탄과 근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고의 어떤 의심이나 불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을 죄짓게 하는 것, 물론 죄짓게 하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뭔가 우리를 해코지 하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 뭔가 우리를 향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하고 의심을 부추기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식을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아버지가 자식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아버지가 있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이고 복되신 분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그 복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제 사용하시느냐? 홍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은 바로 이 홍수 심판과 관련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왜 근심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왜 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마치 이 세상을 이렇게 원점으로 되돌리는 듯한,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듯한 그런 사건이 이제 홍수 심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홍수 심판,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타락 이후에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고 왜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선 제가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들 참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이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고 이렇게 아무리 읽어봐도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고민했는지 모르고 또 이제 구약 해석사를 보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들인데 이 본문을 이제 보면서 같이 한번 해석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해 놨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도 빨간 줄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꼭 바울 신학에서 보는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육과 영의 어떤 그런 어떤 너희들은 육체의 정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이 바울이 가르치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신학의 어떤 일부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구절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내용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 네피림은 이렇게 모세오경에 보면 민수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소위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아낙자손과 동질의 이렇게 종족이에요. 근데 아낙자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낙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그 거인족이 뭐 키가 얼마나 되고 뭐 힘이 얼마나 세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 표현해 보면 거인족인 거예요. 이 네피림은 그 아낙자손과 동급에 있는 어떤 동질의 그런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각해 보셨죠? 그죠? 아마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나름대로 또 생각도 해 보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글도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가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답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해석상의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고 해서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위험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해석이 전반적인 성경의 해석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그것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력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해석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그 해석에 근접하는 해석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만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런 우리의 해석이 전반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놓고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를 설명하고 그런 우리의 설명들이 전체적인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느냐 어떤 이런 선에서 뭐 여러분들 완벽한 해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해석들이 있고 그것을 진리로 믿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이 해석만이 완벽하다. 그렇게 하면 어쩌면 그것은 독단이고 고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하면서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해석들을 좀 소개하고 또 문제점들을 먼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가장 각광받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뭐냐면 천사 이론입니다. 이것은 진보 진영에서는 물론이고, 그렇죠? 진보 진영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진영, 복음주의 진영권에서도 사실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론이 바로 천사 이론인 거예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간 여성의 미모, 그죠?
인간 여성의 미모에 유혹을 받은 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천사가 인간 여성과 성적인 결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나 우리가 이제 더러 그런 이야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떤 초월적인 천사와 인간 여성이 결합을 해서 그들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네필입니다. 일반 인간과 다른 거죠. 거인이니까.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이니까. 여러분들 말이 되죠, 그죠?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화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딱 들어맞는 거예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이 해석,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주의 진영권에 있는 학자들조차도 이 해석을 많이 수용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천사의 타락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죠? 천사의 타락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기록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해석이 옳은 해석이냐?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본문이에요. 나의 사전적인 생각, 나의 어떤 이렇게 나의 관점, 이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이 본문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자, 방금 그런 해석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그 해석이 장점이 있겠지만 말이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해석 속에 들어있는 문제점은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속에 과연 신화가 들어있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천사가 인간과 더불어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적으로 결합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성적인 결합은 순육체적인 그런 일 아닌가요? 그렇죠? 순육체적인 일이죠. 그런데 어떤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어떤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여성과 성적인 결합을 하고 그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신화 속에나 있을 일이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신화 속에나 있을 일이지 사실 현실 속에 그런 일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주석가들은 대부분 이것을 신화로 봅니다. 신화. 그리스 신화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신화이고 결국 성경 속에서도 신화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화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 신화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요, 성경 속에 신화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까? 과연 성경 기록은 역사적 사실인가? 이런 어떤 굉장한 심각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창세기 6장에 여기부터 신화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성경의 출애굽기나 또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사무엘서나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게 신화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나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 숱한 시간을 들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신화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취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취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 소위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 소위 인간은 그저 어떻게 보면 희생자들입니다. 취함의 대상이 된 자들이고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인간에게 도대체 어떤 잘못이 있나요? 만약 이 사람의 딸들이 인간이라면, 그 인간의 저런에서 홍수 심판이 왔다고 한다면 그 인간에게 있는 도대체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죠. 아름다웠다는 이유. 보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이유. 그것만 잘못인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 사람의 딸들이 자기의 미모를 가지고 미인계를 썼다, 천사를 유혹했다. 그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천사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욕심을 느끼고 자기가 취하고 그래서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본문에서 보면은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한 죄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인간이 범죄해서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여기에 보니까 홍수 심판의 초입부에 홍수 심판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범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가 범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모순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뭐예요? 분명히 천사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천사가 주도적으로 범죄했는데 이 심판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 게 천사가 육신이 됐다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모순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창세기 기록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록을 하되 이들을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인간과 무관한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로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3절에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죄의 결과는 죄의 주범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만큼 죄에 대한 벌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곳에 처음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만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왜 이게 나타난지 더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사람이구나, 사람. 이들이 범죄했을 때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 거 보니까 이들도 역시 사람이구나.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하여서 창세기 6장 4절의 번역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 4절 개정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니까 그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더라. 꼭 이렇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바로 신화적인 개념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신화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신화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있어요. 그리스 신화를 읽고 무슨 신화를 읽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신화적인 세계관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글을 읽으면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근본적인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화적인 제가 여기 여기에 이제 제가 그림도 올려놨는데 이 네피림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 네피림이 그런 어떤 천사와 인간 사이에 낳은 아들들이라 이렇게 창세기 6장이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 보면 제가 여기 이제 히브리어 성경 뭐 너무 이제 어려운 말이고 이렇게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약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 밑에 가면 보세요. 이거를 가급적 그대로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자, 그 당시와 후에도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번역하고 다르죠? 그 당시와 후에도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 당시가 언제 말입니까? 바로 밑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낳을 때에. 원문에는 여러분들 아들이라는 말도 없고 자식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냥 동사만 나와 있습니다. 그 동사 속에 이제 이렇게 자식이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번역을 뭐 아들을 낳을 때 자식을 낳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낳을 때 그때예요. 그때에 뭐가 있었다?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네피림을 이제 받는 뭡니까? 대명사가 그들은이에요. 그들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용사들이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이제 리터럴하게 번역했을 때 되는 번역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네피림은요, 이 결혼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 네피림은 그런 결혼 관행이 있을 때에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현상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명한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용사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 폭력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뭐 물론 다윗 시대에 넘어오면 이 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어떤 좋은 일에 서임 받는 용사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 문맥에서 이 용사들은 어떤 세상의 폭력성을 대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존재가 이 홍수 이전의 세상을 특징 짓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하나의 시대적인 현상으로서 네피림을 언급하고 있고, 그 네피림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던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그런 관행들이 행해졌던 그런 어떤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속단하게 되면요, 쉽게 신화적인 해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요. 제가 여기 정리해놨죠, 그죠? 네피림은 어떤 존재인가? 그 문제의 결혼 관행이 있을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타락의 한 현상이다. 그죠? 타락의 한 현상으로서,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이렇게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언급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언급할 수 없는데 이 세상의 어떤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한 것을 성경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누구냐?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제 통치자 이론인데요. 이 통치자 이론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가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왕이나 지배자나 통치자나 이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을 무분별하게 희생시키는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세상을 망하겠다. 그죠? 여러분들, 이 해석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제가 여기에 사무엘하 7장 14절이나 또 시편 89편에 예를 들었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통치자, 그렇죠? 구약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은 왕들인가?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4장 22절이나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놀랍게도 지배자나 통치자나 왕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일반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들 표현되고 있어요. 그죠?
뭐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장자라고 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통치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보세요. 6장 3절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의 결과로서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이 사람은 그 구도 속에서 보면 일반 평민들 아니에요. 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아니 여기서 뭐 평민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통치자들이 자기 욕심으로 그런 죄를 지었으면 통치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꿎은 일반 백성들이 왜 벌을 받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도 이론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통치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럼 통치자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울이 범죄했을 때 뭐 다윗을 왕으로 세웠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홍수 심판으로 다 심판해버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미뤄 봤을 때 어떻나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요, 아마 가장 보편화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우리 보수 진영. 그렇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제 해석인데, 소위 셋 자손 이론이에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소위 셋 계열의 경건한 자손 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자손이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 경건한 자손이 불경건한 자손과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고 그들과 섞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이 세상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됐다. 여러분들 상당히 이 해석은 참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는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해석을 가진다고 해서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해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손해될 것은 전혀 없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해석이 성경 기록자의 의도에 부합된 해석이냐, 그걸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보면은요,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을 보면은 거기에 가인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가인의 계보. 가인 나쁜 사람이죠. 동생 죽인 사람,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이 사람의 딸들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잖아요. 그죠? 셋. 그런데 그 셋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속에 뭐 에녹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노아도 나타나고 그 후손으로 결국 아브라함까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계보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섞여버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어떤 홍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건한 성경 해석자들이 주로 이런 해석을 해왔고 이것은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 기록자의 의도에 부합할까라는 그 어떤 표준,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 창세기 6장 1절을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어떻는가요? 자, 사람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어떤가요, 여러분들? 어떤 특정 그룹을 말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실 때,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실 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게 될 때 이게 과연 특정 그룹을 염두에 둔 것이냐? 여기 보세요. 사람이라는 표현, 땅 위라는 표현,
딸이라는 표현, 어느 것 하나 어떤 특수한 표현이라기보다도 그것은 보편적인 표현이죠.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고 포괄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이고 모든 존재가 다 땅 위에 살고 모든 여성들이 다 딸이에요. 이것을 어떤 특정 그룹으로 하기에는 여러분들 주회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 저는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의 이 본문은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보편적인 인구 증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죠? 일반적인 인구 증가 현상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의 딸들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입니까? 뭐 강도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렇다면야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까? 여러분들 아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아담은 그 자체로는요 중립적인 말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뭐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고 나쁜 것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 반역한 가인과 바로 연결시킨다. 이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분명한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셋 자손도 사람이고 가인 자손도 사람이에요. 그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셋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보면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0대. 그런데요, 10대가 뭐 이렇게 아담,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10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름을 올리지 않는 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성경에는 자녀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자녀. 그런데 그 이제 아들들과 딸들 이런 표현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인데 그걸 이제 한자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자녀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계열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이름을 올린 그 10명의 사람 이외에도 무수한 아들들과 딸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경건한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이 과연 경건한 그룹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죠? 그 중에 경건한 사람 누굽니까? 소위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겨우 셋 한 사람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비가 되고요. 이 함의 후예들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들이 생겨나게 되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런 어떤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핍박했던 존재들이죠. 그들이 바로 이 함의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창세기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계보를 사실은 가인의 계보와 구별되는 어떤 경건한 자손들의 그룹,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숱한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곳에 있는 존재들은 다 경건한 자들이요. 그래서 이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은 분명히 비약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저는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셋 계열의 중요성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약속의 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인의 후손이 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은 온통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가 될 것이며 언제 등장할 것이며 초미의 관심사가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이 계보는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 그룹을 형성해서 했느냐 여기에 있다기보다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오게 될 것인가를 소개하는 그 계보, 소위 말하는 약속의 개성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라멕, 노아 이 이름들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세요. 아브라함의 계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라고 다 경건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마엘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삭.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예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후예라고 다 경건합니까? 아니죠. 그 중에서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야곱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범죄의 주체와 결과가 뭐냐.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여자. 누가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범죄한 게 없습니다. 소위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했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의 죄성과 섞이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자 했다면 저자가 어땠을까요? 적어도 이 사람의 딸들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겠죠.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데 대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문제점이나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때 얼마나 섬세하게 그것을 적나라하게 강조해서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런 데 있어서 대가들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람의 딸들의 문제점은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들이고 그들의 불경건함이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 저자는 그들의 문제점의 어떤 부분을 표현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인코딩, 코드화 해놓으셨을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범죄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어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합니까? 보았어요. 그리고 취합니다. 여기 삼는지라 이랬는데요. 이 삼는다라는 말은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또 사람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 사람과 앞에 사람의 딸들의 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어떤 시점입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의 시점이죠. 그렇다면 범죄하기 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제 보니까 다 육신이 되어버렸구나. 그렇죠? 육신이 되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과 함께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람을 가인의 계열에 속한 불경건한 자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에 속한 불경건한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라멕의 태도 보셨잖아요. 가인의 태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들은 애당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택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범죄 사건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일은 타락 이후, 범죄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형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가인 계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학적 논리 속에서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을 면밀히 읽게 될 때는 그런 해석이 이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제가 다시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범죄, 결혼 사건이죠. 그 이상한 결혼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람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사람이 영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일은 언제냐? 이 결혼 관행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저런 존재이구나. 인간은 그저 육체 덩어리 뿐이구나.
하나님이 단식하시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서 사람은 결코 가인의 후손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이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이론,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그런 해석들을 모두 다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에 충실하지 않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작업은 뭡니까?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노력들을 이제 기울여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예. 자, 여기서 우리 한 10분 정도만 쉬고 이제 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 그 문제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